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느 집단이든지 분쟁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의 갈등도 종종 생기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 보곤 합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결국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다툼 없는 공동체에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상봉교회 안에서 때때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 갈등의 주체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어려움은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두 사람이 싸웠는데 그 두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용납해주고 사과하는 일이 힘든 것인지,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안에도 뭔가 서로가 사과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 있던 그 무거운 분위기가 쉽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풀어지는 것이죠.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심적인 어려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화평해지고 평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동체에도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과 그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은 어느 집단에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왜 작성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도를 살펴봤는데 빌레몬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주인인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큰 타격을 입히고 도망친 도망노예 오네시모였습니다. 그가 훗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역할까지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조력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힘이 되었던 오네시모를 의지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를 옥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그를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를 데리고 있지 않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빌레몬이 도망 노예 오네시모를 마지못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빌레몬 스스로의 마음으로 자의를 가지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서 그에게 파송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화해자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네시모를 보호하기 위한 그 사도 바울의 뜻이 더 뚜렷하게 더 강한 어조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변호하며 빌레몬에게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가 풀어주기를 그렇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렇게 빌레몬을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편지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도망 노예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추정하는데요. 아주 괘씸한 인물입니다. 도무지 곱게 봐줄 수 없는 인물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를 변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돌려보내고 골로새에 그가 도착하게 되면 그를 죄인을 대하듯이 도망 노예를 대하듯이 하대하고 막 죄를 정죄하고 그렇게 캐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를 마치 귀한 손님이 온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해주라, 환대해주고 섬겨주라,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주 괘씸한 인물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차라리 내가 생각을 멈추는 게 나을 만큼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스로 이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물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났다면 어떠겠습니까? 내 앞에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손발은 막 덜덜 떨릴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 그 분노, 이러한 감정들은 내 의지로 컨트롤하고 싶어도 도무지 컨트롤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환대해 주라 합니다. 그가 찾아올 텐데 그를 그럼 극진하게 대접해 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으로 품기 어려울지라도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이 결국에는 도망 노예 오네시모를 품어주리라,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섬기며 골로새 교회에게 자기 집까지 내어주고 섬겼던 그 믿음, 그 사랑을 그가 생각하면 틀림없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겠구나, 기꺼이 둘 사이에 화해자를 자처하며 나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기 위하여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그 피해 금액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값이 얼마가 됐든지 내가 치르겠다, 내가 바울이 친필로 쓴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 계약서처럼 증거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액 내가 반드시 변제해 줄게, 내 앞에 달아둬.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그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 치르면서까지 그 일들을 그 둘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 화해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만들어 가면서 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채 그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해야 되니까 이 오네시모가 끼친 피해를 변상해 줄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네시모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빌레몬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겠거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중재하기 위해서 친필로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둘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두란노 서원에서 너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지 않느냐, 우리 좋게 가자, 우리 사제지간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의 빚에 관하여서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네시모에게 진 빚 그거 갚아줄 테니까 너도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를 용서해 주라 하면서 그 오네시모의 과거를 용서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며 그를 동역자로서 받아들이고 그를 환대해 준다면 사도 바울은 그 자체로 기쁨과 평안을 가질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둘 사이의 관계가 용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둘 사이의 화해자를 자처하며 나선 바울이 원하는 모습. 이것 자체로 바울은 아주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악질 범죄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죄인을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화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로 생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걸고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으셨습니다. 그것처럼, 그 예수님처럼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위해서 금전적 손해까지 내가 다 감수하면서 배상해주겠다 하면서 화해자를 자초한 사도 바울, 그처럼 여러분께서 속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그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으며 그를 환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추측을 하냐면 후에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거든요. 빌레몬의 용서와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고작 이 한 장으로 이루어진 책 빌레몬서가 신약 27권에 속한 정경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와 환대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귀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환대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사람이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화해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귀중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환대하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준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화해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며 감당하시는 그런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결국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환대하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에베소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게 되기까지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대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공동체 안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중재하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용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귀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화해자된 성도들을 통해서 귀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허물어진 관계를 위해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화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생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으며 화해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 목회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정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봉교회를 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 허락해 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화해자의 역할로 그가 자처한 것처럼